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정성하라 죽도록 정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맨 뒤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십계명은 책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를 믿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상상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입을 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내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위하여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다 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고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가 되신 우리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살아가시는 자녀들 2025년도를 마감하는 52번째 주일, 마지막 올해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섭리하시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나온 살아가시는 자녀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지극히 적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또 붙들어 사용하시니 저희들은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의 행할 일은 오직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속에는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꿈틀거리며 우리의 거듭난 영이 온전한 의의 길 가려는 그 일들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잘 감당해 나가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너무나 저희는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잠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입술이 열리면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건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주님께 불평 불만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이 부족함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크건만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육신적인 자그마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불평불만하기 전에 곰곰이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찾아서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불충한 일, 회개치 않은 일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은 또 다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줄 압니다. 받은 은혜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완악함을 다 또 잊어버리고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조차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어야 이 오늘이 좋은 과거가 되고 오늘의 이 좋은 날이 좋은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좀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올 한 해 부족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온 힘을 다기울여 충성을 한다면 진정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이 현실, 하나님이 건국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는데 교회의 방어벽이 되도록 하셨건만 오늘날 현실은 교계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떠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방어벽 역할을 하는, 보호벽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가, 이 정권이 교계를 탄압을 합니다. 가진 명목으로 국민들을 목을 재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나이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리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이 악한 정권에 대항하여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깨닫고 일어선 우리 기독자녀들도 많이 있나이다. 우리도 비록 작은 힘이나마 옳은 일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의 세력이 더욱더 거세게 나오면 우리도 역시 거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시하신 대로 악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의로운 일을 위하여는 우리 모두 목숨까지 바칠 수 아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시대가 심약합니다. 그러나 이 약할 때일수록 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저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악의 무리들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기독교계가 모든 일에 있어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자신들 하나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세상이 보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마귀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정토하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다 같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새해 2026년도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교계,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도록 하여 주옵소서.
밝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오늘 열심을 다하여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3일간도 최선을 다하여 멋진 휘날레를 장식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되어낼 때 부족한 자의 영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피곤한 중에 나와서니 어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영의 귀로 잘 듣고 마음의 비에 새기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름막이 내쫓아주시고 악정 잡념의 마귀 세력들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30장 찬송들기가 130.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2025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고 아직 날짜로는 3일이 남았습니다. 너무 빨리 세월이 흐른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내오라 한 것인지 우리가 세월을 이겨간 건지 세월에 우리가 타고 온 건지 좀 헷갈리죠.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또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가봐야 뭐 또 술자리인데 혼자고 있어요. 콜라나 사이다 마시고 거시기 하니까 아예 안 갔는데 이렇게 띄워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동생들이 똑같이 그냥 모두 주름지고 대머리 벗겨지고 니캉내캉 똑같더라고요. 예, 늙어가는 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엊그제 또 성탄절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가 더 쉽게 온 것 같죠? 빠르게 온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마무리를 잘 짓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잘 져야 이게 좋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져야 이게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지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기 예수예요. 아직까지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왜 또 피난을 가셔야 됐느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예. 말라기는 이제 성경책으로 마지막 구약의 성경책이지만 선지자로서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례 요한이 살아있죠. 구약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천사의 현현으로 또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때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때지만 구약 시대는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역사를 하셨다는 걸 알아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꿈에서 뭐 현몽했다 자꾸 오늘날에도 꿈으로 뭘 받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그럴 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꿈을 지배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꿈이나 환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갓난 아기인데 그 갓난 아기 상태에서 애굽으로 피신가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애굽 피신의 교훈, 이것이 오늘의 그 제목인데 우리가 성탄절날 동방의 그 먼 데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 뭘 갖고 왔어요? 나는 몰약유황보다 황금이 딱 눈에 띄는데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뭐가 변치 않고 비쌀까요? 황금이죠. 피난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되봤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시켜 준 겁니다. 피난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여러분 피난 가는 거 그림 봤죠? 그 사진 다 맨몸으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따리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급했으면 애기를 안고 나온다는 게 베개를 안고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온 거예요. 또 심지어 애기 안고 오다가 애기가 쏙 빠져버렸는데도 모르고 그냥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로 피난 간다는 건 참혹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의 왕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구약 성경 예언대로 오셨는데 하면서 그냥 여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경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 죽이려고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그냥 이런 모략이 지금 아주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하여 그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자칫 늦으면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배척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높고 높으신 그 보좌 위에서 낮고 낮으신 이 땅으로 피조물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아기들은 집안에서고 이 마을에서고 아주 다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피난을 가야 했더니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느냐 이겁니다. 뭐죠? 왜 오셨죠? 주에서 구원한다. 더 근접하게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또 이 애국 피신의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 18절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로다. 두 번째 단락으로 19절 23절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신 예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3절 18절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왕. 우리말식으로도 보면 이 헤로다,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야. 헤로당, 아주 해롱되면서 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잘 지어야 되니까 헤롯. 이것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자, 13절 15절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내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상한 방법. 먼저 여기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뭐를 사용했어? 꿈을 사용했습니다. 꿈을 사용하여 비상연락을 하셨습니다. 꿈을 사용하여. 앞에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마리아를 살리려고 조용히 절규하려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을 깨우쳐줬습니다. 또 바로 앞에 2장 12절에서 주의 사자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어디에서 지시했다? 꿈에서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꿈에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꿈에서 뭐라고 지시했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또 13절에 보니까 지금 읽은 데 보니까 또 요셉에게 꿈에서 또 현명하셨습니다. 현명하여 일어나 애국으로 피난하라. 천사를 보내서 빨리 피난 가라고 일깨워졌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 또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꿈에 요셉 가족이 나사렛 동네에 거주하도록 지시하신 겁니다. 이 꿈에 이 보면은 사실 그 애국으로 피난 가서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 이거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 거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언급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건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지금 적용을 시킨 겁니다. 즉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즉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애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재현되는 걸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 전개의 정점인 예수님의 개인적 생애에 신구약을 포함한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단순한 민족적 해방에 그친 모세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모세의 사역을 뛰어넘는 사역이다. 뭐가? 예수님의 사역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이 신약 때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으로 말미암은 천연왕국, 영원무궁 천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상태, 또 그보다 먼저 앞서 누가 왔죠? 누가 길을 예비하러 왔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상연락의 방책뿐만 아니라 가난한 요셉 가족의 도피 생활을 위해서 미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의 선물을 받게 하신 겁니다. 황금 선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유향과 몰약도 비싸잖아요. 그걸 선물로 바쳤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어? 저 먼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가사 일도 돌보지 않고 불고 가사의 정신으로 온갖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불사노고의 그 자세로,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푸른 천리의 정신으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머나먼 길
불사 노고 불고 가사 불언 천리의 정신으로 와서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애국 피난 사례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물이 됐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값진 금은보화 모든 것들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법적 부친인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와 그의 모친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 겁니다. 다 아기 예수를 마리아 그 엄마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딴마음 품지 않도록 꿈에서 현명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계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종들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태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역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 그 전에는 절대 우리가 도저히 괴로워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자살도 안 되는 겁니다. 순교도 나의 순교하겠어 하지만 순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실로 이루기 전까지는 그러하지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순교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었던 결코 헛된 삶, 헛된 죽음이란 것 우리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헛된 삶, 헛된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력화시킬 자는 참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독재자, 심지어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간 김일성조차도 도리어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좀 지난날 자기 엄마가 강반석 집사가 자기 엄마죠.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죠. 그래서 반석교회를 세웠는데 그나마 가론 유다 같이 아마 가론 유다 같을 거예요. 누이치는 거.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 우리 기독교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구원받는 거지 뉘우치는 것으로는 그냥 가련 유다로 끝나는 겁니다. 아마 김일성이도 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의 믿음을 기리려고 싸그리 다 그냥 무너뜨렸는데 반석교회라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가련 유다의 그 뉘우친 정도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 자기가 회개했다면 자기가 죽기 전에 우리 북한 국민들을 다 자유를 주자.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하자. 전국에 다 교회를 지어라. 이래야 돼요. 이래야지 회개한 거지. 딸랑 자기 엄마 이름만 그냥 기리려고 했다는 것은 가련유다 신앙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은 했어도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진정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했잖아요. 중국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정보는
김정일의 그 친위 되고 김일성의 그 친위 대끼리 총격전을 벌였다고, 그래서 총격전에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부러 저기 특각에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심장도 안 좋고 이런데 일부러 저만 구석에 저기 특각에 데려다 놓고 갑자기 좀 뭐가 안 좋다 하는데도 날씨가 안 좋으니 헬기도 못 드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억 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정통 소식통에서는 경원들 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있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아버지를 죽였다. 뭐 이렇게. 물론 또 그냥 이 헬기를 악천후라 보내지 않아서 죽은 것도 죽인 거죠. 일부러 무슨 사고 나면 이 핑계로 그냥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허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후세인,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교수형 당했죠. 비참하죠. 또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도 또 비참한 상태. 옛날 히틀러도 2차 세계대전 끝날 쯤에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 시신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밑에 부하 누구야? 그게 기름 부어서 그냥 태워버리고. 근데 음모론 중에 그런 게 있죠. 그때 죽은 것처럼 꾸미고 도망갔다. 히틀러가 살아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음모론적으로 들리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 그 어떤 독재자, 최고의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자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지금 몇 대 이어서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는 푸틴, 저 앞날이 지금 깜깜해요. 미국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만 있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 아니요, 엊그제 전쟁 보니까 얼마나 전차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없는지 기병대를 동원했더라고. 아니, 러시아 군인들이 말 타고 적지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기병대 싸그리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아니, 현대전에 왜 기병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타고 무슨 따가닥 오면은 뭔 도로록 하면 다 죽는 건데, 오죽하면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기병을 동원해다니. 결코 이제 푸틴의 끝날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도 겉으로는 건재한 것 같아도 자기 오른팔 왼팔 다 이미 잘려 있어요. 하나의 마치 상징적인 존재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다더라도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 누구도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계속 전진이지 과거 미래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하게 영원 세계거든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참새 한 마리라도 그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난망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내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면서 우리 모두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그 자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틀렸다 싶을 때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독자들이 실패하는 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다 아이고 되지만 하나님은 멋지게 역전을 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실망하지 말고 잘 되고 있다는 걸, 잘 될 것을 믿고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16절 18절 있습니다.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의 역순으로 미워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읽은 여기 내용은 우리 인간의 사악함을 잘 증거하고 있죠. 인간의 그 사악함. 8절에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바로 그 말이 거짓말임이 여기 16절에서 드러나잖아요.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 보내서 애새끼들을 다 죽여라. 참으로 악독한 인간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의 왕위를 위태하게 하는 자를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숨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파하셨을 때 그는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큰 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그의 사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악한 존재임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헤롯이 사악하면 그 지경,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또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헤롯이 생후 6개월에서 20개월여 사이의 나마를 모조리 죽이려고 한 것은 첫째는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하는 걸, 자기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조리 다 애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은 영적인 무지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단독 드리블 하고 가는 겁니다. 영적 무지의 단독 드리블.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손에서부터 예수님을 거뜬히 건져내셨는데 악인의 괴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파될 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 베들레헴의 인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1, 2천 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 그 당시 인구가 한 1, 2천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때 살해당한 아이는 10여 명 내지는 2, 30명 정도로 추산이 되죠. 인구 1, 2천에서 산의 아이만 2, 30명 죽였다면 엄청 많이 죽인 거죠.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 악한 계획, 이것을 실현한 자가 이 헤롯입니다.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 이겁니다. 남아들이죠. 남아들. 옛날에도 나라에 역적질을 해서 역적으로 몰리면 그 집안에 사내 아이까지 다 죽여요. 사내란 사내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관노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북에서 간부 집안에 누가 탈북자가 생겼다 하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벽같이 트럭이 와가지고 머저리 다 그냥 태워가지고 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것. 하루아침에 그냥 극빈자로 죄인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남을 죽이는 사악한 존재. 제가 어제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힌두교인지 이슬람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찰서인데도 경찰들이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경찰들이 그 사람을 막 저 군중들에게 그냥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여. 근데 때려 죽인 것까지도 뭐한데 거기에서 또 매달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더라고.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미 몽둥이로 막 했을 때 이미 죽은 것 같아. 왜냐면 불을 막 이렇게 섭에다 불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해놓은데도 움쩍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죽은 거지. 만약 죽어 있으면 막 꿈틀댔을 텐데, 아이 몽둥이로 쳐 죽인 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섭에다 그냥 불 붙여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걸 갖다 이 시민들이 요 핸드폰으로 그걸 다 찍으면서 그냥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사람을 갖다 때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데 그게 좋다고. 근데 이미 빳빳하게 이렇게 죽어서 불태워지는데도 이 또 몽둥이 들고 그냥 그 시신에다가 그냥 막 불타고 있는 시신을 그냥 막 해는 거예요. 야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간인가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누가 그걸 찍었는지 마치 그 우리가 그 통닭부위 같이 이렇게 해서 까맣게 그을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다가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게 그 시체를 갖다. 그들이 무슨 자기들 종교의 그 규례를 어겼는지, 이게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근데 수단 같은 데서는 자꾸 거기에 플레이트도 뭐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이렇게 막 뜨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엎드려 묶은 채로 엎드려 놓고 군인들이 이따가 이 쇠뭉둥이 같은 걸로 때려 죽이더라고요. 묶어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엎드리게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너무나 인간의 사악함이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이 문명사회에서도 너무나 이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 헤롯이 한 일 봐봐요. 2살 이하 남아 아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이 애기들, 아직 피덩이 같은 애기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꼭지가 돌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또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교화소 얘기를 할 때 그 교화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이제 쥐도 그냥 잡아가지고 창자만 빼고 꼬리까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장지에 있던 사람 탈북했는데 봐서 생일인 사람을 위해서 쥐를 잡아가지고 오늘 생일인 누구 이거 먹어 하면서 쥐 한 마리 던져주고. 그리고 거기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들여온 건지 그 옥수수 가루 이런 게 무지개색이래. 그게 뭐요? 곰팡이가 빨간 파란 거랑 막 이런 곰팡이가 핀 그 옥수수를 그대로 다시 쪄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 요리할 때는 그 냄새 악취가 그렇게 악취가 심한데 그 곰팡이 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이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고 있는 이것이 전에 유럽에서 보스니아하고 아르메니아인가? 세르비아,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 그 전쟁 때도 보면 이 세르비아인들이 보스니아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한 게 마치 옛날 나치가 유대인들 그 학살한 것과 거의 똑같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 중에 상대방 국민을 그 미군이 보니까 시신 이렇게 다 발굴해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굶었는지 그냥 뼈 가죽만 남아있는 시체들이 덕지덕지 그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내전 일어나고 말 때 보면 어디 발굴을 하는데 보니까 와 시신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옛날 그 전쟁 때 옛날 그때도 아닌데도 오늘날 무슨 인권이니 뭐니 문명이니 어쩌니 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아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헤롯을 보니까 애기들을 죽이는 거 이거 로마 군인들은 또 점령지에서 적의 그 애들을 죽일 때 돌판 매진 하듯이 뱅뱅 돌려갖고 돌에다 그냥 던져 죽이고. 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짐승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그런다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너무나 사악한 존재란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헤롯의 애기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의 이 사악함을, 우리가 이성을 상실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이성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여기 헤롯이 이렇게 2살 이하 남아들을 다 죽였다는 건 일종의 그 시기심에 의한 건데, 감히 내 자리를 누가 넘봐? 감히 역적질을 하려고 해? 이런 마음. 유대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기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며, 미워하는 마음은 곧 증오가 돼서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증오심이 생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유튜버들에 보면은 분노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면서도 저것도 그냥 광화문 네거리에 매달아가지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바늘로 한 번씩 콕콕콕콕 이렇게 찔러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제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저놈이 저거 기각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저거 그냥 또 통과시키면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저놈들 비위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얘기하면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틀막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좌파 정론지에서조차, 미국의 좌파 정론지에서조차 이거 이 대한민국 지금 이거 위험하다, 선을 넘었다, 이 찐맹이 정권이 이거 선을 넘어도 지금 너무 많이 넘은 거예요. 지금 우리 빚이 GDP의 181%예요. 4,632조. 국민 한 사람당 응이하고 태어나는 애한테 9천만 원의 빚이 딸랑 매겨지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 국민들 일처 입 다물라 하려고 하는 정통망법, 저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걸 옛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제2로 다시 의결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요것들이 이거 할까?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이 정권의 끝은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지 살려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이 우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마침내 우리 자유민주주의 애국 시민들을 이제 죽이는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다 아닙니다. 저것이 부모 동반해서 교회를 갔다고 했죠. 성탄절날. 근데 그 인간이 간 계양구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입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외치는 그런 교회. 거기가 갖고 교회다운 교회예요. 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저들은 다 해방시나 민중시나 여성시나 흑인시나 이 모든 자유주의 신학은 다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짓는 마귀 신학인 겁니다. 마귀 신학. 그렇습니다. 진실로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만이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저들이 사랑하는 자는 다 죄짓고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 편에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들은 호의호식 다 하고 누리고 있죠. 국민들을 다 그냥 토탄에 빠뜨리고 다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평등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평등이 평등입니까? 그게 엉터리 평등, 가짜 평등이죠. 세상은 이렇게 죽이고 죽는 무서운 죄악의 도시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특성들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13장 4절 5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이 진정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큰 교회들은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뭐에 서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교회 와서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도장을 딱 찍고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느 장로가 그러잖아요. 온누리교회 장로 중에도 올바른 자가 있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무슨 우상숭배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대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다 손대도 대한민국 이 교회에서는 정치 영역에는 하나님이 손 못 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 국대 떡볶이 그 김 사장이 인터뷰하니까 그 올바른 장로야. 그 올바른 장로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정치에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데 특히 대한민국 지금 망해가는 게 세조 4.3 공산 폭동을 4.3 사건이니 4.3 항쟁이니 여순 반란 사건을 갖다 여순 사건이니 여순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로 그냥 애들에게 가르치니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공산당을 진압한 걸 가지고 학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순 순천 반란도 마찬가지예요. 저 반란군들이 여수에서만 해도 1,000몇백 명 죽이고 순천에서도 1,000몇백 명 죽여서 토탈 민간인들하고 경찰 합해갖고 3,400명 이상을 학살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싹 감추고 진압군이 진압할 때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다. 요것만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놈 댓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밥 먹고 있는데 총알 날아와서 죽었다고. 아이 참, 그게 국군이 쏜 총인지 저 반란군이 쏜 총인지 어떻게 알아? 저 반란군들이 여수 경찰서 그 앞마당에서 숱한 우익 인사들을 잡아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가장 잔인한 게 여자 경찰 그냥 빨가벗겨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구덩이 파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하나 얘기 안 하고 이승만 군대 국민들 죽여 학살했다고 요렇게만.
엉터리 역사. 정말로 우리 교회들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의 공동체 외치는데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은 불의한 세력과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저 무조건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인본주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 사랑은 결국에는 올바른 길 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도리어 역으로 공격하잖아. 저 사랑 외치는 것들이 못된 것들입니다. 가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잘못된 걸 고치게끔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아니 저도 목사지만 무식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무식한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하는지.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시기심과 미움내심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과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요구하는 이 참된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이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영적 간단하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도 진리도 구분 못하잖아요. 아직도 불의와 싸울 줄도 모르잖아요. 불의를 분별해낼 줄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멸망기에 다다랐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돼가지고 지금 2025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77년 해방 후 80년이죠. 45년도 해방됐으니까 25년이니까 해방 80년이죠. 근데 건국 77년이죠. 망할 때가 됐나? 100년도 못 넘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한반도에서의 쉽게 말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나라가 얼만큼 버텼어요? 적어도 7, 800년, 1000년을 버텼잖아요. 고려 왕조도 500여 년. 이 형편없는 이 조선 왕조도 500년을 버텼어요.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80년도 못 버텨가지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 이겁니다. 나라를 아주 중국 공산당에 다 팔아넘긴 것 같아 지금. 너무 그냥 화가 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책임이 으뜸입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교인들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그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이건 죽어도 싼 겁니다. 망해도 싼 거예요. 이거.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떻게? 우리 깨어있는 소수를 모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다 망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선량한 참된 기독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모시고 원래 기독교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소수의 하나님 백성을 모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7년 그 흉년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로 요셉, 그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을 모시고 애굽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껴있는 우리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많기 바랍니다. 아멘. 실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 엊그제 지기현 판사, 믿었던 지기현 판사 판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그 주범들을 갖다 저 박지원이니 뭐니 요 서운이냐 요 놈들, 이놈들에게 무죄를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미쳤나 하면서도 판결의 내용을 가만 보면은 조건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윤 대통령에게 적용시키면 윤 대통령도 저래갖고 무죄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또 해석도 합니다. 아니면 틀렸다, 개딸들에게 괴로움 당해갖고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다, 저 사람 성향이 정확하게 이 증거에 의해서 그걸로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그런 식의 판결은 무죄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솔직히 뜬금없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혹시 무죄를 주려고 여기를 먼저 무죄 준 건가? 그 생각이 나도 저도 딱 떠올랐는데 그 서해 피습 공무원 동생은 너무나 억울해갖고 이게 맞냐, 이게 판결이 이게 맞냐, 이게 영털이 아니냐고 그냥 분노하는데 1심에서 그럼 2심인가 그게 하여간에 참 이상한 판결이 나긴 났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지 과연 탁 떠오른 그것대로 판결이 된다면 내년도는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 좌파 정권이라 그래서 아예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통화 서포도 안 해주고 우파 정권이 돼야 뭘 해주지. 우리 교회다운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속에 성도다운 성도로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19절 23절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신 예수님. 자 19절 23절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대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모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기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시가리라 하심을 이르러 아미라라. 아멘. 마침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 정확히 발음하면 나조라이오스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말로 나사렛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마도 구약의 나시린, 그 구약의 나시린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네지르라고 해요. 네지르 또는 나지르.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도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네지로, 네지르 하면 헬라어는 나지르. 아주 비슷하죠. 네지르, 나지르. 혹은 나제일이요. 요것과 이 나조라이오스, 즉 나사렛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인 겁니다. 나시릴 오브 나시린, 나시린 중에 나시린.
혹은 나사렛이란 말이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라는 히브리어 네체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행스텐베르크는 또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가지. 예, 나사렛. 나사렛 마을은 그야말로 나무에 붙은 가지 같은 저 벽촌 마을입니다. 저 시골 벽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깡촌. 깡촌이죠. 예수님은 결국엔 이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으니까 아예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사람, 깡촌 사람입니다. 깡촌. 그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바로 이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조용히 몇 년의 세월? 30년의 세월을 거기서 묵묵히 아버지 일 도우면서 목수일 해가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 라일 목사는 바르게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라고 에이 깡촌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북한에 가면 평양 사람은 그야말로 숭앙의 대상이야. 저기 저 변두리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가 살고 싶다고, 평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마치 우리가 저 시골에 살면 서울에 한번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구나 북한의 평양에는 장애인이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는 살기 좋은 북한은 장애인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평양에는 장애인은 다 그냥 밖으로 다 추방시켜놨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뭔 일이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했더니 장애인들이 그냥 와서 데모하느라고 하고 들어누워버려. 무슨 뭐 전장년이라고 그러나? 민노총 산하의 그 전장년. 장애인들을 거기다 풀어놓아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장애인들은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나중에 해버리니까 어떻게 그냥.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도회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시골 놈이 뭘 알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환경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골 구석에서 30여 년 동안 즉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조용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어른 취급받아? 30대부터 어른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조용히 목수일을 하면서 자신을 감추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됩니다. 자기 선전은 세상 사람의 생활 철학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세계의 원리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소위 말하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남이 나를 알아주도록 희한하게 다니죠. 저 영화배우 박주근인가 뭔가 그 인터뷰하러 갔을 때 한번 이런 자가 왔다고 퇴짜 맞기 딱 쉬운 그런 몰골인데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새빨간 빨간 바지 입고 그냥 딱 하니 그냥 가가지고 그 심사위원분에 일단 각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이 생활이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 사회의 모습이지 하나님 세계의 원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선전이나 자랑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감추는 자는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높이실 때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자신을 감추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위치한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해주시려고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바로 거룩하신 12월 25일의 그 성탄절은 바로 그의 낮아지심, 가난하여 지심이었습니다. 본래 하늘 보좌 위에서 최고의 높으신 분 아닙니까? 최고로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신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광과 부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수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지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 탄생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의 탯줄을 따뜻한 방이나 병원에서 끊는 게 아니라 아마도 쌀쌀을 했을 그 추운 말 구유에서 탯줄을 끊어야 했던 겁니다. 얼마 후 그의 육신적 부모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인 비둘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0세가 되어 예수님의 공적 생애 때에도 그는 안정된 집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때때로 아침에 시장하셨던 것을 보면 일정한 식탁이 그를 위해 제공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가난과 그의 낮아지신 비하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난하심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구원인 것입니다. 두 글자로 말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얻은 부요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얻은 겁니다. 소망 없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던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허무했던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비천하고 무가치만 했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존귀하게 변신했다 이겁니다. 우리 다 존귀한 자녀로 변신했습니다. 벌레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낮은 데 처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나같이 믿음의 길을 열심을 다하여 나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못나고 비천한 저희들을 구해 주시려고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의 비하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비하의 극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영생 복락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우리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향해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 찬송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 말을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등강이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열매 맺은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10의 1조로 바치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참으로 마음의 소원대로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또 주일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속히 그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아 하늘나라 창고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창고를 열어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말씀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신앙의 20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보면은 저기 뭐가 보입니까? 제가 그때 저걸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거거든요. 찍어가지고 여기다 딱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나라에 존망이 지금 걸려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2026년도에 좋은 이런 이제 소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따로 1일날 우리가 오전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바로 31일날 자정 때 25년도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진정한 새벽 예배죠.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피곤하시더라도 일부러 나면 뭐 저기 이제 보신각에 일부러 나가서 구경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죠. 또 어떤 정신 나간 기독교인은 또 동방태양 숭배 사상으로 또 저 동해안으로 또 송구영 신예배 안 드리고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래서 해 뜰 때 소원을 빈다고. 아니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멋진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 직분이 주일 오후 예배 안쪽에 여기 발표되어 있죠. 그대로 순종하여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고 묵상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여도 우리의 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편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